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진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하나님께서는 은으로 된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 그 나팔 소리를 통해 행진의 질서를 이루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오합지졸의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고 전사들의 집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대그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인원이 군대가 되어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무질서한 사태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끔찍한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질서에 빠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팔 소리를 따라 질서 정연하게 출발하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팔의 기능이 질서를 위한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성경 수거입니다. 구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등장할 때에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문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2가지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큰 나팔 소리는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 대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이제는 나서 주십시오. 우리 앞에 서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팔을 크게 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의 큰 나팔 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 나팔을 불지 않는 것만큼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혹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대신 걱정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기도의 나팔 소리를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약속을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들었던 나팔 소리, 여리고 성을 정복할 당시 들렸던 나팔 소리, 50년의 마지막인 희년의 날에 들렸던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는 마지막 날 7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의 큰 나팔 소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팔을 크게 불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큰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팔을 불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큰 나팔 소리를 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형성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말씀 밖으로 나가면 무질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노예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질서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질서 있게 행진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규모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